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월을 33년 만에 처음 갖게 되었는데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월을 가짐으로 해서 육체는 많은 쉼을 얻었는데, 근데 내 영혼하고 내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일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장기나 바둑을 두는 당사자는 수를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들은 그 수가 잘 보이는 그런 것처럼 제가 교회 안에 갇혀 있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안식월을 한 5년 정도만 더 빨리 가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셔서 모든 일들을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월을 지내면서 국내외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주일에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등등 이렇게 많은 교회들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이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간 곳은 대부분 큰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분명히 수요 예배 시간이고 금요 기도회 시간인데 교회에 불이 꺼지거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기독교가 한참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 박해가 멈추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밀라노에 가서 이 방송이 또 이게 유튜브로 방송되기 때문에 2부 때는 얘기했는데 3부 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찬양대가 8명밖에 아니에요. 남자들 5, 보통 여자들이 많은데 거기는 남자들이 5명, 여자들이 한 3분. 근데 찬양이 너무 웅장하고 막 이렇게 대단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탈리아는 성악을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로 성악하는 전공자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찬양이 웅장하고 멋있었습니다. 멋있는 거하고 은혜가 되는 건 조금 달라요. 근데 아무튼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유럽 지역에는 아직도 이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도 냉난방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시원한 동행교회 냉난방 잘 되는 곳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죠? 이 냉난방이 안 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땀이 줄줄 흐르고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더우니까 뒤에 저 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가 봐. 우리 같으면 아무리 더워도 찜통이어도 그래도 뒤에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열어놓고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 소리, 크락션 소리, 앰뷸런스 지나가는 소리 막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를 본문을 한 곳을 선택해서 읽고 제목 설교 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책 읽은 이야기, 꿈 이야기, 어떤 위인들의 어떤 이야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다 물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화를 들어서 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결론이 이게 성경에 뭘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무슨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것인지 그게 안 들어놓은 거예요. 그게 없어. 근데 이것은 비단 그 밀라노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내의 여러 교회에 가서 모든 예배를 참석하면서 느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그랬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성경을 퍼즐이라고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퍼즐이 요새는 이런 것밖에 없더라고. 내가 원하는 거는 뭐 호랑이나 코끼리나 뭐 사자나 이런 거 딱 하나 이렇게 퍼즐이 있었으면 해서 찾았는데 없더라. 이 퍼즐이 뭐예요? 슈퍼 윙스. 나 몰라요. 이게 뭔지 몰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게 어이구 뭐 이거 지금 다 무너졌는데 이거를 하나 본문으로 선택을 했어. 이걸 본문으로 선택했으면 이것은 이 슈퍼 윙스라고 하는 오른쪽 날개 끝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오른쪽 날개 끝부분인데 이것의 기능은 무엇이고 색깔은 어떤 색깔을 써서 전체적인 그림에 의미가 있고 이 기능이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그러면 자기 혼자 나중에 이 퍼즐을 맞춰볼 때 그때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성경 전체를 퍼즐을 맞힐 때에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 모양 같지요? 이 머리는 둥그렇고 팔은 양쪽 어깨는 우람하고 허리는 잘록해가지고 날씬하고 발은 튼튼하게 굉장히 잘생겼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러면은 착한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참 성경을 잘 풀어서 잘 가르친다.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런 포즈를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포즈이 맞춰져요, 안 맞춰져요? 안 맞춰져. 뭔지 몰라.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수십 년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뭔지를 몰라.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연구하고 읽고 그런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그냥 예배에 나와서 계속해서 설교를 수십 년간 들어도 성경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단편적인 거, 그것도 이상한 이 전체의 퍼즐이 아닌 이상한 것들만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러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도 없지만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성경에서 하라고 한 그러한 일은 전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의 신앙이 될 수도 있겠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어서 불편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떨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긴 했는데 도대체 성경은 알기는 알고 있을까? 도대체 성경에 퍼즐이 맞추어진 그 그림이 무엇으로 보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18장 10절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 시대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와 더불어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고 아합 왕이 듣기 원하는 소리만 계속해서 하다 보니 결국 아합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제대로 아합 왕에게 전했더라면 그도 회개하고 변화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모스 7장 10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에게 비유나 마치는 말들을 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남유다가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에레미야 29장 9절에 보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가서 거짓을 말했다라고 한탄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고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을 때도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마귀를 물리쳤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가르침으로 그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있었던 사건을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이것은 요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다윗의 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 되었고 그가 어디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고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과 그 일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중세라고 하면은 5세기에서 약 15세기를 가리키는 기간인데 약 1000년의 세월입니다. AD 386년에 70인역은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것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70인역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AD 386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그것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세는 라틴어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신부들까지도 사실은 이 라틴어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처음 영어로 이 번역을 하고 출판을 했던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 읽을 수 있다면 저 밭을 가는 소년도 신부보다 더 나은 성경의 지식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세 때는 거의 성경이 일반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중세의 또 다른 문제는 전통입니다. 교회의 중세에는 두 가지 전통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이 모든 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의 권위,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기준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준이 있었어요. 또 다른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중세에는 이 교황들이 성경을 제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려서 많은 부패가 교황청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 속에 최상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모든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론과 환경과 생각 중요하지만 최상의 권위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에 최상의 권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대. 그래서 이번에 독일 위덴베르크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 장소입니다. 기차를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거기에 가서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독일어로 설교를 했던 그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감동이 새로웠어요. 그동안에는 라틴어로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끝냈는데, 근데 이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최초로 설교를 했던 그 교회, 그 강단에 올라가서 서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들이 이렇게 느껴지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뭘 했느냐? 3가지 기치를 내세우는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잘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빛이 많이 퇴색되지 않았을까?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 이게 들고 이게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전체에 비해서 이게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자기 해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모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상이 뭐죠?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가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외면 정도가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또 다른 물리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조언을 드려야 되고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들부터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구제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이었습니다. 구제할 때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받는 것보다 상대방이 많이 받는 게 내가 좋은 일이다. 말씀대로 했으면 좋은데 옛날 옛 구습 타성에 젖어서 왜 나는 적게 받은가, 왜 저 사람은 많이 받는가 하는 것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에 빠져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하자.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들을 대적했던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도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뭐가 됐어요? 세속화가 됐어. 세상에서는 세속화가 뭐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누가 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느냐, 그게 성공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기준으로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문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가졌느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많이 모여야 되고 헌금이 많이 나와야 되고 성도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그래야 목회 성공했다, 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성공을 하려고, 그게 성공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런 의식이 세속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러니 그 성도들이 말할 것도 없겠지.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고민. 다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들이 퍼즐 하나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넓게 하고 전체 속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를 해서 만든 게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교리예요, 교리.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엑기스를 이렇게 주제별로 만들어 놓은 게 조직신학입니다. 교리야. 여러분들은 설교 속에 녹아있는 교리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리가 크게 7가지 교리가 있어요. 가장 첫째가 뭐냐? 성경론이에요. 성경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론. 두 번째는 신론이에요. 그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신론을 말씀했어요. 그 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마지막이 인간이에요. 인간. 세 번째가 인간론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것, 그 구원자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론.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교회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미완이야.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야. 그래서 이 미완성이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 완전해지는 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게 세상의 끝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속에 지속적으로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뭘 가르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시는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주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세우는 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신앙이에요. 또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세 가지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1장 3절에 그가 만물을 다 만드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가 우리의 모든 대속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였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지금 오셨다. 그래서 그 오신 예수가 또 다른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도 그 양을 찾아야 된다.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이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디아스포라 교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성경을 퍼즐 한 조각을 그림 전체를 볼 수 있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제 고민이 생겼고, 두 번째 고민은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을 마지막 때까지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의 세계관은 뭐지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끝이다. 그래. 근데 성경의 세계관은 뭐죠? 생로병사. 뭐가 있어요? 심판. 뭐가 있어요? 영생.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로병사가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에 따르는 영벌과 영생의 복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제가 안식월을 통해서 새롭게 생긴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저 혼자 못해요. 여러분이 함께 도우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발에는 발을 들어 올릴 수는 없고, 이게 발이에요, 발. 우리 발이 이게 발가락이 5개 있고, 발이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 그죠? 근데 이 발에는 우리 모든 몸에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발이 이 움푹 들어간 것이 계속해서 펴졌다, 오그러졌다, 이렇게 펴지고 오므라지고 하면서 운동을 시키고, 모든 발가락이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모든 이 신체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발가락이 못 움직이게 뭘 신어요? 양말을 다 신어. 양말 딱 싸.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딱 맞는 신발에다가 가둬버려. 그러면은 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이 편하라고 여기다가 움푹 들어간 데다가 이걸 볼록하게 구두 맞춰가지고 딱 얹혀놔. 그럼 발이 이게 펴지지도 않고 발가락 움직이지도 않고 그걸 살아요. 당장은 괜찮고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신체 모든 병을 다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제대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살면, 그러면은 그 안에 생명을 넣고 풍성히 얻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여러분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첫째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결정체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같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시시때때로 시대별로 가려졌는데, 이 시대에도 역시 드러나지 않고 가려지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